스바냐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타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녁 집회를 끝내고 났는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잠깐 시간을 내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순간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저녁 집회 시간에 무슨 뭘 잘못 말했나 그 생각이 들어서 생각해 봤는데, 그런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날 저녁 집회 좋았고 은혜도 넘쳤는데 이게 뭐지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장로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긴장을 좀 했죠. 그런데 만나보니까 그야말로 신앙 상담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날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오히려 더 심해지는 마음에 갈등이 있다 하는 것이죠. 고민이 있다. 풀리지 않는 신앙적 고민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장로님은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진짜 은혜를 받았는지 여기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았는가 여기에 자신이 없었다.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솔직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복하지는 않다고. 오늘 저녁에 목사님이 종교인과 그리고 참 신앙인은 다르다고 하면서 비교를 해주셨는데, 자기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거듭난 신앙인인 것은 맞는데, 그런데 자기의 내면과 삶은 아무리 봐도 종교인에 가까워서 이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한다 하시는 거였어요. 그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선 제게 들었던 생각은 정말 귀하고 정말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었어요. 장로라고 하는 그 직분, 그 나이, 그 신앙 경력 가운데에도 이렇게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하다. 정말 귀하다.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렇게 용기를 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상담을 한다는 것 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묻고 그리고 대답을 듣다 보니까 제게 들어온 생각, 성령이 주신 감동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그 장로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감동이었어요. 그런 통찰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올바르지 않은 것, 이게 문제다는 것이죠. 그 장로님 안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제가 확인한 것은 무섭고 엄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네, 무섭고 엄하고 두려운 하나님, 지적하고 질책하고 분노하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초리로 자기를 지켜보면서 작은 잘못이라도 하면 바로 질타하고 정죄하고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림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그 장로님도 잘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면서까지 자기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 알고 있지만 그냥 아는 거고, 정작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그림은 그런 사랑보다는 정죄와 책망과 분노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게 문제인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걸 보니까 우선 그 장로님의 부모님이 아주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 부모님이 두 분 다 아주 율법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신앙만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히 아버님 같은 경우는 성품까지도 굉장히 엄격하고 공격적인, 소위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어려서부터 그분이 신앙생활한 교회 그 목사님이 또한 그런 성향의 분이에요. 아마 뭐 부모님이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을 더 이렇게 원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겠죠.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 훌륭한 분인데, 그런데 성향이 그러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 무섭게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영적인 채찍질을 가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결국 부모님의 모습과 그리고 목사님의 모습이 장로님 안에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은요, 그의 신앙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의 경우 그렇게 열심히 믿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정작 그가 신앙의 가장 귀한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이유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지만 행복하지도 않고 심지어 아름답지도 못했던 이유는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림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그런 것이다. 지난 수요일 교사부흥회를 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것보다는 부모와 교사가 어떤 신앙과 삶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요, 그때 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그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그림을 그릴 것인가, 이렇게 들렸어요. 어떤 삶과 신앙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것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그림을 그릴 것인가로 들려온 거예요. 네, 아이들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마음이 하얀 도화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너무 쉽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아이들의 연약함이에요. 하얀 도화지와 같기 때문에 너무 쉽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것이 아이들의 연약함이죠. 자, 그러니까 신앙의 부모된 우리가, 신앙의 선생된 우리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미지 그림을 그려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안 그리고 싶어도 아이들은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떤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만일 왜곡된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것은 그 아이의 영혼과 인생 자체를 망가뜨리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것이 신앙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은 스바냐의 결론, 하이라이트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스바냐서에 나오는 PHS, Prophetic Hope Speech, 예언자 희망의 메시지의 절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메시지로 전달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의 궁극적 목적은 PHS, Prophetic Hope Speech, 희망의 메시지예요. 물론 예언자들은 정말 죄에서 돌이키라고 무섭게 책망하고 야단치는 PJS, 심판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아니, 정말 예언자들은 그게 훨씬 많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죠.
하지만 진짜 궁극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는,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궁극적 의도는요, 그게 아니라 PHS, 희망의 메시지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언자를 통해서 책망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로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17절, 소위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거의 고유명사 같은 스바냐 3장 17절은요, 스바냐의 예언의 절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PHS, 희망의 메시지 가운데 최고의 메시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그 PHS, 이 희망의 메시지들은, 회복의 메시지들은 주로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소망을 가지게 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다시 세워주는 그런 식으로 예언이 되어지지만, 이 스바냐 3장 17절은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그걸 말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왜곡된 하나님의 그림을 회복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 PHS의 절정이죠. 자, 그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찬양을 통해서 처음 접했습니다. 대학 1학년 때인데, 그때 저는 형과 함께 서울의 명륜동이라는 곳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한옥 문간방에 자취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매 주말마다 평택에 있는 저희 고향교회에 내려가서 섬기고 있었고요. 뭐 중동부 교사도 하고 중고등부 또 청년부도 하고, 저희 형은 거기서 가까운 대학로에 있는 동순교회라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형이 와서 자기네 청년부 지도 전사님이 김진호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만든 찬양이라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찬양을 소개해 줬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고향교회 청년부에서 그 당시 찬양인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찬양인도 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 오빠들은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서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찬양, 좋은 찬양이니까. 그 욕심으로 악보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지고 집에서, 방에서 혼자서 연습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찬양을 혼자 연습하다가 그야말로 지성소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찬양을 기타를 가지고 치면서 딱 부르는데, 첫 부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는데, 그때 어떤 성의 감동이 전량이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너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아니고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시다. 저는 그때까지 이 찬양 가사가 말씀인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순간 레마가 돼서 저한테 밀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모든 말씀은 가사 하나하나가 제게 은혜가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기에서 충격 같은 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게, 이런 표현이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가능하냐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서 이어지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설명할 수 없는 먹먹함으로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리고 이어지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터져나오듯이 선포하듯이 하시는 이 말씀에는 정말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존재적인 거절감이 심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 환경이 어렵고, 또 아버지가 군대 가 계셔서 아버지 없이 태어나서 그랬는지, 또 둘째로 태어나면서부터 별로 주목받지 못해서, 관심이 없어서 받지 못해서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제가 환영받는 존재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환영받는 존재다 하는 생각을 못하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사랑받는 존재라는 생각은 더 못하죠. 이것이 저의 아주 뿌리 깊은 상처입니다. 그런데 그날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하나님이라고 제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뻐하신다고, 너무 사랑하신다고,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서 미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저에게는 감당을 못할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깨어진 그림이 많은 부분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요,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림을 가장 많이 회복한 그러한 은혜의 메시지,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그러면 이 스바냐 3장 17절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 가운데 담긴 그 예언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를 야단치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죄악을 도말하면서 우리를 고통과 형벌 가운데 두시기도 하지만, 공의와 정의의 역사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섭리 때문에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먼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바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감동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떤 것인지를 그렇게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가늠이 안 되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진짜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잘 이렇게 느낄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손주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들 때문에 스바냐 3장 17절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많이 커진 거예요. 제대로 이제 좀 알게 된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 정말입니다. 그 표현 정말이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손주들 앞에서 하는 거 보면 저를 불쌍히 보실 거예요, 아마. 감당이 안 되니까, 감당이. 아이들이 저한테 해주는 것도 없고, 또 어리니까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저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주지도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존재로 너무 사랑스럽고 기쁜 거예요. 저를 너무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손주들을 향한 저의 이 마음의 수만 배죠. 그 사랑은요,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 하는 식으로 지치지도 않아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아주 잘 나타내는 표현이 스바냐 3장 17절 가운데 나오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바로 이겁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스바냐의 이 예언 가운데 주석가들을 가장 고민하게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이 잠잠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라쉬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이 색이다, 경작하다 라는 뜻이고, 또 왠지 모르지만 더 나가서 침묵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서로 연관이 안 될 것 같은데 색이다, 경작하다, 그리고 또 침묵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바로 그래서 주석가들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특히 비평적 입장에서 아주 굉장히 권위 있는 주석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대놓고 이 둘 중에 어떤 것도 이 말씀의 문맥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색이다, 경작하다나 혹은 침묵하다, 둘 중에 어떤 것도 이 문맥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자, 그런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 주석가들이 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어렵지 싶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왜? 이거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 그들이 진짜 사랑을 몰라서 이런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야하르시 베아하바토란 말입니다. 유명한 말이죠. 야하르시 베아하바토. 이건 사랑을 조금만 알아도 그대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진짜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예, 그래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호들갑스럽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지 않죠. 그냥 잠잠히 사랑하시며, 야하르시 베하바토에, 이겁니다. 야하르시 베하바토.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합니다. 그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결같아요. 그가 사랑을 받아주든 아니든, 아니 그가 사랑을 받을만 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한결같이 여전히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이 잠잠히, 하라쉬라고 하는 이 말의 이 두 가지 의미가 서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잠잠히 사랑하면서 어떤 일이 나냐? 예, 바로 그 사랑이 그 마음에 새겨진다. 새기다와 침묵하다가 어떻게 믿느냐? 예, 그렇게 잠잠히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그 마음에 새겨진 것이다. 새겨진다는 것. 낙서처럼 그냥 쓰여졌다가 지워지는 게 아니고요, 포장처럼 덮였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새겨진다고 할 때 이걸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상처를 내고 흠집을 내고 막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그런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보통 새긴다 그러면 그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특히 뭐 낙서 그러니까 막 그 어떤 바위 같은 데 가서 유진소 왔다 갔음 그러고 막 이렇게 상처 주고 새기고, 또 심지어 뭐예요, 고통 같은 경우, 아픔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새겨지면 그거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파괴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새겨진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 이거는 요즘 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그대로 바로 스며든다는 뜻이에요. 스며든다. 여러분, 요즘 세대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 여러분 아셔야 그들과 대화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며든다예요. 스며들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그냥 너무 자기한테 막 이렇게 너무 매력이 있어서 거기에 빠져들 때 그 사람을 붙여서 스며들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게 유명했던 게 윤여정이라는 그 배우가 그 무슨 영화제에서 뭐 탔을 때 그때 막 인터뷰 나올 때 젊은 애들이 열광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윤며들다 아닙니까? 윤며들다. 저의 목표는 모든 성도들에게 유며들다가 되는 겁니다. 그 존재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존재로. 그 사랑이 그 마음에 스며드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요, 잠잠히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강요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쏟아붓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쏟아부으면 확 지나가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남을 수가 너무 많죠. 한순간 뜨겁게 했다 그냥 그게 아니라 잠잠히 사랑할 때 이게 스며드는 거예요. 이 그 뜻이. 자, 그래서 이 하라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색이다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경작하다는 뜻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색이다 하는 것이 파괴적이고 혹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색이다는 말을 하면서 이 성경에 기록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또 다른 이미지 뭐가 떠오르느냐? 바로 밭에 고랑을 내고 파종하는 게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색일 때 이런 어떤 곳에 이게 홈을 파는데 그게 홈이 다른 게 아니라 땅에 고랑을 파는 거예요. 그럼 고랑을 파면 거기에 뭐예요? 씨앗이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서 씨앗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방식의 사랑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잉보호예요. 과잉보호.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준다.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준다.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 모든 걸 내가 해주겠다고 하는 이 과잉보호는요, 가장 심각한 왜곡된 사랑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이 과잉보호가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거는 무엇보다 그 사랑을 받는 그 대상의 자아가 성장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과잉보호를 받은 아이들은요, 자아가 자라지 못합니다. 내면이 성장하지 못해요. 결국은 무책임하고 두려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이해할 줄 모르는, 지금 이 시대에 사실상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어덜 차일드, 성인 아이 아니에요. 바로 그런 성인 아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바로 그런 과잉보호 사랑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면 정말 그런 걸 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고통과 어려움이 나한테는 절대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옆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나한테는 오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좋은 것만 더 많이, 나쁜 거는 주지 말고 좋은 것만 더 많이, 애쓰지 않고도 얻을 수 있기를 로또 맞듯이 그냥 애쓰지 않고도 그냥 팍팍 그냥 축복이 떨어져 갖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런 간구, 이런 신앙은 절대로 제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부분적으로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요. 근본적으로 이것은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과잉보호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이건 과잉보호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과잉보호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야하르시 베아하바토, 잠잠히 사랑하시니까. 잠잠히 사랑하시니까. 때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으시고, 때로 나를 거절하신 것 같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침묵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잠잠히 사랑하시며 야하르시 베아하바토. 그래서 이것이 내 내면을 자라게 합니다. 나의 영적으로 나의 신앙을 성장시켜요. 나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진짜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안에 왜곡된 하나님의 그림이 있다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혼내고 무섭게 징벌할 것 같고, 혹은 하나님이 너무 어렵고, 다 바꾸셔야 합니다. 다 바꾸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메시지의 의미예요. 다 바꾸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감동 아래 다시 한번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내 내면을 꽉 채우세요. 그 사랑을 누리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 사랑을 나누십시오. 나도 잠잠히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게 진짜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